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치리라. 너희가 그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제36강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본장은 스가랴서의 대미이면서도 9장부터 계속 이어온 신약 구속사 예언에 대한 최종 결론편입니다. 본서 전체의 클라이막스라고도 할 수 있는 본장은 그 주제가 모두 5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은 여호와의 날로 명명된 예루살렘 대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어진 6절부터 11절은 여호와의 날의 심판 이후 전개될 신약 구속사에 대한 예언이고요. 12절부터 15절은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을 예언한 부분입니다. 즉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완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임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9절은 여호와의 날의 심판 이후 이방으로 확장된 신약 구속사에 대한 예언인데요. 즉 이방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전하게 정착될 것을 보도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20절부터 21절은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히 펴질 것이란 사실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사의 승리란 메시지로 본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의를 해야 하는 내용의 분량상 전체 주제를 넷으로 구분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주제인 본문은 선민 이스라엘의 임할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예언한 부분인데요. 이날의 심판은 이사야나 요엘이나 아모스 선지자를 비롯해서 바벨론 포로 이전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 선지자였던 스가랴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1절부터 5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에 임할 대재앙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재앙을 예언한 본문 1절, 2절은 내용을 5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 상반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본 문장은 한글 개역성경은 번역하지 않은 힌내라는 히브리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보라라는 뜻의 감탄사입니다. 이 단어는 이전의 내용과 이후에 진술되는 내용을 완전히 구분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아울러 독자들에게 주의 깊게 주목하라는 의미도 나타냅니다.
근데 주목해야 하는 내용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명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어떤 날을 가리키는 건데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날은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날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견해에는 세 가지가 있던데요. 첫 번째는 시리아의 셀류쿠스 왕조를 몰아낸 마카비 시대를 의미한다는 견해이고요. 두 번째는 로마의 디도 장군의 예루살렘 함락을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종말론적인 환란의 시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견해 가운데 두 번째 견해가 가장 합당합니다. 그것은 본문 전체가 신약 구속사와 연관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1절 하반절에서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그날은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는 거죠. 그때 선민 이스라엘이 그동안 모아놓고 쌓아놓았던 모든 재물들을 적들에게 빼앗길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약탈되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셀랄레크는 노획물이나 전리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를 직역하면 그리고 너의 약탈물이 내 한가운데서 나누일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당시 유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모아두온 모든 재물들이 적들에게 빼앗기고 적들이 그것을 나눌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 당시 유다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선민이란 이름을 영원히 박탈당하는 엄중한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곧 저들이 가졌던 재물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정당한 재물이 아님을 전제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들이었고 그러기에 이와 같은 표현으로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얻되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얻으려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2절 상반절에서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 그 양태를 밝혀준 내용인데요. 그랜드 종합주석은 본문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잘못을 징계하며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해 열국을 그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한 징계가 아닙니다. 육신적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선민의 지위를 완전히 박탈하고 구속사를 이방으로 옮기시기 위한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열국을 모으실 것을 말씀했죠. 본문에서 언급된 이 열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로마를 가리킴입니다. 즉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2절 중반절에서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그랬습니다. 이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당할 비극적인 참상을 예언한 부분입니다. 실제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의 참상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상자만 150만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참상이 얼마나 컸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당시 로마 군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람만 110만 명에 이른다고 전언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상자가 약 40만 명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자가 10만여 명에 이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문 예언의 완전한 성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2절 하반절에서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남은 백성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예테르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이때의 환난과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로마에 침략이 있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성 안으로 피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던 소수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남동쪽 사해바다 어근의 산악지대로 도피를 하여 생명을 보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 남은 자란 비단 그들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신약시대 구원받을 택한 백성 전체를 가리킨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종결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거고요.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열방으로 확장된 신약 구속사를 예언하며 그 구속사가 이방에서 완전히 정착하게 될 구원 역사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종결로 오해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문이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은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앞선 1절과 2절은 육신적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죠. 이어진 본문은 그 여호와의 날에 남겨둔 심판이 이제는 이방에 임할 것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3절부터 5절까지는 내용을 모두 7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3절 상반절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그랬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열국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여기서 그때 나가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외야차는 일반적으로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박차고 나오셔서 열국을 치실 것이라는 보다 생생한 묘사입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로마를 비롯한 이방 열국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는 남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동적인 도움의 역사를 나타낸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3절 하반절에서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의 군대와 싸워주신 사건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전쟁의 날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단수명사 욤과 그리고 단수명사 케라브가 연계된 단어이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단수명사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을 가리킨 것인데, 그렇다면 출애굽 사건을 가리킴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 이 일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인상 깊은 사건을 지목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이고 놀라운 승리를 선민에게 안겨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때 모세는 홍해를 건너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격려하며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때 본문에서 사용된 케라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 겁니다. 따라서 본문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도와 싸워주셨던 것처럼 남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열국과 싸워주실 것이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구체적인 의미는 이미 13장에서 상세히 언급이 되었는데요. 그중 결론격이기도 한 13장 9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4절 상반절에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는 신인 동형 동성문적 표현입니다. 여기서의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에 가장 근접해 있던 산입니다. 그랬기에 이 산은 적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언제나 적의 주요 진지로 활용되었던 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 서신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뜻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산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적들을 피해 도피하고자 할 때 거대한 가로막이 되어서 피할 길을 차단하는 차단막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적들이 북쪽에서 쳐들어오기 마련인데 요단강 건너로 피신하고자 할 때 이 감람산은 큰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산에 하나님께서 서시고 이 산을 반으로 갈라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역시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능력으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의 역사가 없다면 복음이 이방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욱더 택한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다 선명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4절 하반절에서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했습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감람산을 받고 서시자 감람산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 사이로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여기서 매우 큰 골짜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게돌라메오드는 측량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큰 골짜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는 예루살렘에 환란이 임할 때 남은 백성들이 도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실 것이라는 하나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처음 침공했던 로마의 베스파시안 장군이 철수했던 때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철수하고 그 뒤에 그의 아들이었던 디도가 다시 침략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로마 군대의 포위망이 잠시 풀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도망을 가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한 소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남동쪽 사해 부근의 산악지대로 피신을 하여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그보다도 전 신약시대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각별하신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함이 보다 합당합니다. 즉 택한 백성들이 이방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장애물이 없도록 각별히 지켜주실 것이라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는 5절 상반절에서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감난산이 갈라져 골짜기를 이루게 하신 것은 남은 백성들을 피신시키기 위함이 그 목적임은 분명합니다. 그 골짜기를 통해서 남은 백성들이 피신할 수 있는 것은 그 골짜기가 아셀까지 미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아셀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찰은 구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된 지명입니다. 따라서 이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파악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로마의 침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지대까지라는 의미는 유추가 되죠. 당시의 역사적 사실과 접목해 본다면 예루살렘 동남쪽 사해 부근의 산악지대까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주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피신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충분한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5절 중반절에서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과거 역사를 근거로 남은 백성들의 안전한 도피를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 때 발생했던 이 지진에 대한 진술은 본문 말고는 아모스서 1장 1절의 간략한 보도 외에 다른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BC 760년 하솔 근처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스가랴가 무려 250년 전에 발생한 그 사건을 여기서 언급한 것은 그때의 지진이 너무나 큰 사건이었기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었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전달합니다. 그 당시도 사람들은 지진을 피하고자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했겠죠. 그리고 그 피신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무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의 의미가 안전한 도피처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 드신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도피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가장 안전한 도피처이자 유일한 피난처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5절 하반절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감람산 골짜기로 피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한 말씀이죠. 여기서 이 모든 거룩한 자로 번역된 콜케도심은 모든 택한 백성들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저들이 거룩한 자로 칭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의로운 자란 칭호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그랜드 종합주석은 천사를 가리킴으로 해석을 했던데요.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하나님께서 임할 것이라고 한 유다서 1장 14절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인류 종말의 때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마태복음 1장 2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것은 선민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시면서도 남은 백성을 언급하신 2절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2절 상반절에서는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집행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양상에 대해서는 2절 중반절에서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그랬습니다. 실로 이는 말로는 형용 불가능의 참담함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도 심히 큰 비극이었죠.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당한 비극은 실로 그 이상의 참담함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상자가 150만에 이르렀고 살아남은 자 중 포로로 잡혀간 자가 10만에 이른다는 전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비극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에 대해서 2절 하반절에서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아울러 저들은 결코 끊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 끊쳐지지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카레트는 잘라내다, 베어내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력한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어 로란 단어가 북이 된 겁니다. 따라서 절대 끊어지거나 베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실제 유다가 로마에 의해 멸망할 때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피신한 자들은 그 환난을 면하였다는 일화를 생각해 보았죠. 그렇지만 실제 이 본문의 의미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신약시대 구원받을 택한 백성들을 가리킴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택한 백성들은 그와 같은 환난 중에서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의 언약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논증하면서 그렇게 자문자답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 바로 앞장인 로마서 10장에서 모세의 예언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근거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 와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린 것이냐는 의문을 염두에 두고 스스로 자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역시 자답을 한 거죠. 절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진행해 오던 구속사를 중단하셨다는 뜻이지 택한 백성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에 천명인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들을 단 한 사람도 버리심이 없으십니다.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을 했죠.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기에 이어서는 그렇게 확신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즉 택한 백성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망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도가 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섬겨야 하는 이유인 거죠. 언제나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안 돼도 감사해야 되고 미끄러져도 감사해야 합니다. 쓰러져도 감사해야 하는 거고요. 범사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은 감사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도 자기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오직 하나님 섬김에만 진력하면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을 약속한 말씀에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본문 3절부터 5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인가를 밝혀준 내용인데요. 3절 하반절에서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그랬죠. 이는 남은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이어진 3절 하반절에서는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랬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닷속에 수장시키기도 하셨죠. 바로 그처럼 택한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4절 상반절에서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는 신인 동용 동성문적 표현으로서 남은 백성들을 돕기 위해 임재하신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한 표현입니다. 4절 하반절에서는 감람산은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절대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의미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5절 상반절에서는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그랬습니다.
이는 궁극적 의미로서 신약시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 중반절에서는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과거 역사를 근거로 남은 백성들의 안전한 신앙생활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때문에 최종 결론인 5절 하반절에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언제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사실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성도가 염려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세상 것의 염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구원과 관련해서는 본문에서 말씀하신 전체 내용이 그것의 완전성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위해 싸워 주실 것을 언약하신 것입니다. 로마의 침략에 의한 아비규환의 현장에서도 자기 백성들만큼은 철저히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한 거죠. 오죽하면 감람산을 동서로 갈라 자기 백성들이 피할 수 있도록 힘이 큰 골짜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더더욱 염려할 게 없는 거죠.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것도 주님 백성을 주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 성도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열심히 순종하는 것 말고는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뜨겁게 섬기는 것 말고는 염려할 게 없는 거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드려지고 쓰여지고 헌신하는 것 말고는 크게 마음 쓸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주님에 대한 충성 부분은 염려하고 힘을 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자신의 무궁한 영광의 기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찬란한 영광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행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성도가 마음을 기울여야만 하는 부분이고요. 힘써 행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러한 말이 세상 일은 적당히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세상 일은 다 믿음 생활의 현장인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바른 섬김인 것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다하는 것이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바른 섬김을 위한 가정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고 더 출세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는 것이죠.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진력하는 것이 곧 하나님 섬김에 진력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염려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켜주심과 보호해 주심을 언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살아가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이죠.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까만을 염려, 걱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까닭이죠. 이 한 주간 동안도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에 마음을 기울이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더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신약시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말씀의 언약과도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음을 확인해 보고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귀한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똑똑히 목격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마음과 뜻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